오늘은 영혼 돌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쓰고 싶다면 그 제목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써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무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토마스 무어가 쓴 영혼의 돌봄, The Care of the Soul, 영혼의 돌봄이라는 책이 1992년에 이제 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출간 후에 뉴욕 타임즈 이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무려 150주간이나 이렇게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영혼에 대한 책이 약 800여 종 이상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현대인들의 이 자기 정체성을 정말 찾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여러 종류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분설이 있고 삼분설이 있어요. 사람의 이 존재에 대해서 이분설이 있고 삼분설 등이 있지만은 이제 통상은요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잘 아는 속사람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육체는 겉사람입니다. 영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육체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혼과 육체 둘 다 중요합니다. 영혼과 육체는 정말로 나누어질 수 없을 만큼 상호 의존적이고 필수적이에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갖다가 이 죽음이다, 한 존재에게 죽음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다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더 우선적인 것,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이제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덜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철저히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영혼의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반쪽짜리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영혼 돌보기라고 이제 붙인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큰 포인트는요,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의 중요성. 여러분, 당연히 성경을 보면 이 속사람인 영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고, 또 육체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이 영은요 이 육의 사람을 움직이는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존재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제대로 된 존재가 아닌 거죠.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삶이 이렇게 구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잠시 머물다가 벗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은 어떻죠? 우리의 영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 있지만 어떤 지체들은 그냥 육신적인 어떤 생각으로 저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했는가? 오늘은 좀 약한데? 오늘은 정말로 잘 준비하셨는데? 이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영으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냥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다입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혼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겉사람을 꾸미고 치장하는데 정말 필사적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TV를 잠깐씩 이렇게 봐도 얼마나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서 뭐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뭐도 그려보고, 또 뭐 한 6시만 되면 먹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요즘은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에 자기가 먹는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림 바라보고, TV에 나오는 거 바라보면서 저거 먹고 싶다, 지금 먹고 있는 것도 너무 맛있는 건데 그걸 까먹고 열심히 저거 참 먹고 싶다 이러면서 군침 흘리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혼을 단장하고 영혼을 돌보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빙자해서 육의 것을 추구하는 소위 이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하는 거죠.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지만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좋다 할지라도 만약 그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끝입니다. 끝이에요. 어떤 소망도 없는 겁니다. 건강하고 뭐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영혼에 무관심했다면 정말 어리석은 실패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성경의 시각에 보기에도 이 부자일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고 물질적으로 뭐 큰 성공을 거뒀던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고려하지 않고 산 그를 향해서 뭐라고 명명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다, 정말 실패한 자다 라고 성경이 규명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경종을 깨우치는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정말 인생을 통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부를 획득한 겁니다.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보리라. 이제 내가 정말 평안하게 잘 지내봐야지, 누려야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어떻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충격적인 말씀이죠. 충격적이에요. 모든 것을 얻어도 여러분, 영혼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강철 왕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국 전체를 얻는다 할지라도 만약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진리보다 소중한 진리가 바로 내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의 무게는 천하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경은 영혼과 연관된 축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혼과 연관된 축복. 자,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수많은 축복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요, 다른 모든 이어지는 복, 뭐 범사의 복,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이 모든 복 등의 이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언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과 같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like something something,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과 같이, 이 선행 조건과 같이 뒤에 오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like something, 이 앞에 나오는 이 선행 조건과 같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뒤에 오는 것들이 따라오기를 내가 기도한다,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다른 모든 따라오는 복들의 선제 조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풀어서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가이오야, 내가 너의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고 사랑스럽구나. 그러니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사업이나 가정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모든 축복의 선결 요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사실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 뭐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한 2달 전에 오셨던 어떤 금요 성령 집회 오셨던 강사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신통하면 모든 것이 다 돼.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없고, 죄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자아의 생각, 내 죄악된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혀진 것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쫙 열려 있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으면요, 여러분 말씀처럼 인권도 물권도 모든 형통함의 이 모든 복들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영이 잘 관리되지 못하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의 흐름이 왜곡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 문이 닫히면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여러분 건강한다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은을 생산해서 사업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던 그런 분이었고, 또 선교 지원 사업에도 많이 동참하고 후원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탠리 템의 이 공장 정문은 정말 독특한 어떤 문구가 쓰여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이게 공장의 이제 제목보다도 더 큰 문구로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Christ is the answer.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회사 이 제목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써붙여 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30번 국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크게 적힌 간판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 서울에서 이제 우리 지역으로, 영통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여러분 발견할 수 있죠. Jesus loves you.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그러면서 땡땡 은단 뭐 이러면서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회사 이제 공장에다가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라고 이제 딱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30번 국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지나가서 궁금해서 회사를 방문한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공장으로 찾아와서 뭐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스탠리 템이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전도도 하고, 또 그 사람들 깊이 상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뭐라 그러냐면, 사업의 문제는 사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업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라고 조언을 해준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영혼이 꼬여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의 문제와 실제 내 삶의 문제는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못되었으니까 사업도 잘못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세상 만사가 올바르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또 건강도 좋아지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은 간증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의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신체적인 문제로 의사를 찾아오는 환자의 약 50%에서 많게는 70% 정도의 환자가 이 마음이나 영적으로도 이상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육체가 병든 거죠.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뭐 요즘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TV를 보면 의사들이 나와서 중증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막 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뭐 신경통이라든지 뭐 심각한 어떤 병에 걸린 분들의 이 마음의 원인이, 이 질병의 원인이 많은 부분 스트레스다.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막 이 피가 변형이 되고 이렇게 아픔을 겪는 것이다.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패배의식, 절망, 원망, 탐욕,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받게 되는 뭐 충격, 그런 것 때문에 심장에 병이 오고 내 피 속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세균들이 번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스위스의 저명한 내과 의사고 또 신학자이시고 또 대단한 이 정신 분석학자이시죠. 여러분, 이 폴 트루니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폴 트루니에. 여러분, 그분은요, 그가 쓴 인간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The Healing of Persons. 왜 persons라고 했냐? 원래 복수는 people인데, 왜냐하면 인간 각 개체를 명명할 때는요, 이 학문적으로 person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The Healing of Persons, 인간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식이 끊겼던 의대 동창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12에서 15 정도가 정상인 헤모글로빈 수치가 5 이하로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증오와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한 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자 헤모글로빈 수치가 즉시 정상으로 회복됐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영적인 문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나 물질이 문제 가운데에 빠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건강에, 사업에,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은요, 물론 일반 은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도로 돌파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궁극적인 측면에서요, 많은 문제들이 이 영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영혼부터 고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덧입히시기 전에 영혼을 고치십니다. 때로 정말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마음 아프시겠지만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정말 뒤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막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정결케 하여 달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그렇게 회개시키고 그의 영부터 고치시는 거예요. 영을 치유하신 다음에 상황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을 바로 세우신 다음에 그의 삶을 바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치관의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고 정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첩경이 무엇일까? 우리가 영혼을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짧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얘기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리디밍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죄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그런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근본적으로 너무나 신묘막직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정말로 아름답게 여긴단다. 너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좋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영은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죄의 극명한 결과로 인간 안에 영원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허물을 씻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제가 물론 구약 성경이나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을 대야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은요 다 될 시간이 없고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은총을 받고 나면 중생하게 돼요. 제가 존재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혼이 잘 되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건 regeneration, 이 중생은요 새 창조예요. recreation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그냥 생각 속에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뒤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존재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가난하면요 막 울상을 짓잖아요. 하지만 예수 정말 뜨겁게 만난 사람은요 가난하든 부하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만족함이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술 마시고 그죠? 심지어 마약에도 손을 대고 그렇게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붙들면서요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도축제에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3주째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 멋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새 생명이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더러운 것을 청산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죄 문제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근원적인 죄 문제들이 원죄가 이 original sin, 그죠? 원래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전에는 사탄의 종로를 타던, 사단에게 묶여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요, 이 세상에서 묶여있던 모든 악습들, 예전에 정말 내 힘과 능으로는 끊어질 줄 몰랐던 그런 악습들과 저주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존재 자체가 축복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영혼을 가꾸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속사람을 가꾸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가꾸어야 한다. 여러분, 뭐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리를 하려면요,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관심을,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뭐 영성을 관리를 하든지, 우리가 뭐 건강을 관리를 하든지, 심지어 뭐 피부를 관리하든지 간에 우리 자매님들 그렇죠? 뭐든지 막 찍어 바르고 뭐 레이저도 이렇게 막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요즘 무슨 뭐 마스크가 나와가지고 아이언맨처럼 막 30분씩 뒤집어 쓰고, 그거 아무 효과 없다라고 발표 다 됐습니다. 그거 사신 분들은 원통에 하지 마시고 저를 갖다 주시면 안 쓸 겁니다. 여러분, 원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경건이란 이 훈련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것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정도의 힘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를 오므렸다 폈다, 다리를 접었다 했다, 한번 뭐 쳐다봤다가 조금만, 여러분 그 3일만 안 하면 다시 배 툭 튀어나오잖아요. 모발 관리, 모발 그렇게 뭐 열심히 관리도 해보지만, 여러분, 이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이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성경 말씀은요, 나의 영혼의 새 생명을 불어넣는 신령한 젖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젖이 말씀이에요.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구원이 최종 완성되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읽으라,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시에 기도하는 일에도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호흡이 중단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체는 자라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자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 현대인들이요, 뭐 젊은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특별히 여러분 60세 이상 되시는, 이렇게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한다네요. 좀 희한한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 대부분 평균을 내면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을 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대요. 정말 문제죠. 2시간씩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시간이 아까운데.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에 귀를 기울이고 막 계속 뒤적거리고 이것도 켰다가 저것도 켰다가 유튜브 하루 종일 보고 있고, 여러분 이거 대신에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3개월 안에 놀라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을 쓸까요? 아마 기도로서 하늘문을 흔드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그렇게 2시간씩 기도하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열중하듯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6개월 안에 대단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여기 요즘 이제 그 한국의 문화가, 제가 유학생활 마치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국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물론 뭐 명절이 돼서 이제 뭐 이렇게 고향에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요즘은 뭐 해외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출장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 가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가더라도 여러분 철저히 주일 성수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에 잠깐 왔다가 한번 찍고 나오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가가지고 그냥 뭐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저 목사님은 어떤 특징이 있네, 이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네, 그러고 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수원 동부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정성껏 기도하면서 예물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출장을 나왔지만, 고향을 잠시 방문했지만, 하나님 여기에서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면요, 한 주에 이 예배 가운데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한 주가 즐거워지고 행복하고 찬송이 터져나오고요, 승리하게 돼요. 제 말이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지나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붙들고 진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내 삶이 부유해져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는 마치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양소를 한데 모은 우리 아이들 먹는 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의대가 밝혀낸 100세 장수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허버드 벤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 혈압, 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비교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이렇게 논증을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런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을 고침받고 위로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내가 심히 기쁘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을 때에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란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면서 사는 생활을 말해요. 열심히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냥 단순히 진리를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가정교회에서 나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붙들고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애써서 살아내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한 책만 여러분 딱 이렇게 펼쳐 보시면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야고보서만 잠깐 읽어봐도요, 진리 안에서 걸어갈 때,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얼마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물질적인 복을 회복해 하시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허락하시는지, 특별히 여러분 인도함의 복을 받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는요, 이 소아시아 교회에 등장하는,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아시죠? 터키 지역에 있던 이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나그네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큰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헐벗고 굶주린 나그네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런 나그네들, 또 무명의 방랑 전도자들, 당시에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뭐 물질적으로 당시에 얼마나 2000년 전이었을까, 어려웠겠어요. 방랑하면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막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던 그런 전도자들, 또 핍박을 피해온 성도들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어서 돌봐주고 먹이고 입히던 사역을 하던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논쟁이 많았다, 시끌시끌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가이오 장로님이 한 명 한 명을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렇게 돌봐줬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한번 이 장로님에게 대접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돼서 간 사람들마다 이 장로님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가이오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런 회복을 맛봤습니다. 이 장로님이 자기 자신의 이 물질을 털어서 저에게 줘서 이 자금으로 제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 장로님이 저를 정말 도와줘서 제가 정말 아무 소망도 없었는데 이 피난 온 이 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살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전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 진짜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칭찬하면 진짜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장로님을 갖다가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야, 내가 너의 영혼 상태를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고 사랑스럽구나. 주의 종이 보기에 여러분 이 장로님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사랑스럽구나. 그러니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사업이나 가정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영적인 지도자의 눈에 보기에도 이 가이오 장로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와 깨달음들을 즉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곧 범사에 축복받고 육신의 건강을 얻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당한 이 어려움의 상황을 타개하고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곧 범사에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명한 예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화를 정말 잘 그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큰 꿈을 안고 이제 도시에 나갔어요. LA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았습니다. 내 실력 믿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갔습니다. 돈도 아무 힘도 없어서 쥐가 우글거리는 남의 집 지하실에 들어가서 만화를 그리고 또 주일에는 열심히 성경을 준비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점차 그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영혼이 점점점 회복되니까 지하실도 궁궐로보다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마음 가운데 꿈과 용기와 지혜가 막 무궁무진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청년은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지가 우글거리는 그 지하실에서도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입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세계적인 디즈니랜드를 만든 그런 사람이죠.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만화로 만든 영화만 30편이 넘는 그런 대작을 남겼죠. 세상에 모두가 몸서리를 치고 싫어하는 주이지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미키마우스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실제인데요, 미국의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하면, 졸업하고 나면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요, 1위, 2위가 이제 애플, 구글이고, 요즘 그렇게 됐는데 3위가 항상 이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가 바로 이 디즈니예요. 디즈니랜드라든지 디즈니 만화사라든지 이런데 취업하고 싶어 합니다. 영혼이 회복되자, 영혼의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자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